자,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을 여러 가지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일어나는 일로 경고하신 것이 처처에서 이런 자연재해 소식들이 들리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을 통해서 진리를 자꾸 가리는 것입니다. 한국에 계속해서 이상한 교파들, 이상한 목사님들이라고도 할 수 없죠. 네, 이단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소개했습니다마는 참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참 말도 안 되는 한 교회가 나왔더라고요. 실제로 타작마당이라는 거를, 성경에 나온 거를 때리는 걸로 해석을 해갖고 막 성도들끼리 서로 때립니다. 막 목사가 성도를 때리고, 그래야 귀신이 나간대요. 그래야 사람이 온전해진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 딸을 때리고, 뿐만이 아니에요. 아들, 딸이 엄마의 뺨을 때리게 만듭니다. 와, 이게 참,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데 그 낙원은 지상에 존재한다. 그래서 그것은 피지섬에 존재한, 피지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거액의 돈을 다 집 팔고 땅 팔고 한 돈을 받고 그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집단 농장을 하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지가 곧 우리나라 된다, 그러고 있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고, 돈으로. 그리고 이미 정치인들을 많이 매수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마음이 참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 김상중 씨 진행하는 멘트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그 중간에 뭐라 그러냐면, 자, 휴거와 재림을 말하는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멘트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말을 해버리면 휴거를 말하는 어느 교회나 이단이 되고,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어느 교회나 이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 휴거를 주제로 한 이단들도 많이 나왔고, 또 지금 이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이제는 재림에 대해서만 경고를 해도 이거 이단 아니야? 그런 거 얘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분위기가 돼가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언제든지 주님 앞에 신부로 준비될, 그것이 정말 흰옷 입고 휴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처럼 막 예배를 하고 밤낮으로 깨어서 고3 수험생들 학교 안 가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적인, 정말 예수님의 경고, 이 성경적인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때 정말 무더기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또 사랑이 식어가죠. 각종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실족하는 모습들, 주의 종들이 넘어지는 모습들. 과연 예수 믿는 게 소용 있느냐?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못된 삶을 사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연약한 성도들과 교회들을 사용하여서 정말로 깨어날 때 이 복음을 다 흐려놓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볼수록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집니다. 왜 식어질까? 예수 믿는 게 소용없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을 마귀가 자꾸 일으킬까요? 진리를 자꾸 왜곡시키고 감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때를 어떻게 항상 주님 앞에 깨어서 준비하느냐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에 우리 주님께서 7교회에 주신 7 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메시지를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반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다시 한번 마음을 리마인드 하시면은 더 좋겠죠? 영화도 2번 볼 때 더 은혜되더라고요. 은혜가 아니라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 왜 7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그
그저 이 7편지가 그 해당하는 지역에만 해당되는 편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 알듯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대표성입니다. 모든 것, everything, 그리고 온전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교회를 8개도 아니고 6개도 아니고 7개의 교회를 이름을 택하여서 7개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2000년 전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라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성도들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구문이 있죠. 계속 반복되는 구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7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를 택하여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선택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7교회로 택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개인데 그 참 공부해보면 놀랍습니다. 요한계시록 계신 분은 알겠지만 교회 이름을 다 이유가 있어서 셀렉트 하신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7교회에 있어서 보내신 게 아니라 이유가 있으셔서 7교회를 나열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갖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또 한번 짚어야겠죠. 요한계시록은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 이 세 파트로 구분되어 있고, 내가 본 것은 1장 부활의 주님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2장 3장 7개 7편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바로 그 나머지 부분, 다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편지로 들어갈 텐데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라는 말은 인내라는 뜻이죠. 인내라는 뜻입니다. 근데 먼저 칭찬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너희 행위와 수고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labor.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와 봉사와 어떤 수고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행위와 수고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혹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우리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했다 그랬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이름과 같죠. 자,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금 교회가 뭐죠? 뭐든지 다 끌어안는 게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단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분별해내서 교회를 순결하게 지켰다는. 근데 주님이 그거를 칭찬하고 계신다. 어떤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우리 주님, 우리 세상에서 교회들이 만약에 앞으로 지난번에 그 동성애 커플에게 케이크 만들기 거부했던 그 베이커리가 또 수를 당했대요. 근데 아무튼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고통과 어려움, 손가락질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킨 것, 이단을 우리가 막아낸 것, 또 말씀으로 분별해낸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교회도 미워한 것, 이것을 분명히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단과 싸운 것 칭찬하시죠. 자, 또 말을 안 듣기 시작하네요. 핍박을 견딘 것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인내라는 뜻과 잘 맞아떨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골라당을 미워한 것. 그래서 주님도 나도 그들을 미워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이 뭔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에베소는 이런 곳입니다. 저렇게 벌써 상하수도 시설이 다 돼 있는 도시고요. 저렇게 다산을 뜻하는 다이애나 신을
이렇게 섬기고 있죠. 주렁주렁 매달린 게 이제 유방이죠. 그리고 그 밑에 막 이렇게 자녀들처럼 다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상을 섬기는 곳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 니골라당이 무엇인가 우리 살펴봤습니다. 니골라라는 말과 라오스라는 말이 합쳐진 것이라고 했죠. 제가 자꾸 이쪽으로 가야 되네요. 예. 그래서 니카오라는 말은 우리 나이키라는 말과 같습니다. 나이키 신에서 왔습니다. 지배하다, 이기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백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지배하는 무리다라고 우리가 나눴죠. 초대교회에 이제 그런 무리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성도들을 자꾸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와 평신도를 갈라서 성직자는 굉장히 성스러운 것이고 평신도는 이렇게 우상 숭배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주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자, 사도 바울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쁨을 세워주고 치어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니골라당, 결국 이런 니골라당이 나중에 교회에서 이런 성직자 그룹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그것이 중세 캐톨릭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책망하시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합니다. 말씀으로 막 분별하고 이단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잘 분별했는데 니골라당도 잘 피했는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사랑이 없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너의 사랑을 떠났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해결책은 무엇이냐?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첫 번째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Remember. 그래서 더 이상 그 상태로 살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repent.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return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나누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가장 최고의 그런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서를 쓰는데 1절부터 7절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1절부터 7절까지 사도 바울의 말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로 말미암아, 그분께로 다 그분이 들어가요. 거기서 느껴지는 게 뭐죠? 와, 예수님께 완전히 미쳤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말끝마다 예수님.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 떨어졌다면 어디서 떨어졌는가 도대체 돌아보고 그리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석 교회를 보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앞에 오늘 보이는 것은 찬양팀이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이 이렇게 반주를 하고 혹은 찬양을 인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 그분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때로는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하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때로는 샘 터지기를 하면서 내가 사람을 향한 사랑 이전에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끓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고하시죠.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성막을 공부했으니까 촛대가 뭔지 아시겠죠? 촛대가 뭐였죠? 성막에서 떡은 주님의 말씀이었고, 제일 들어가서 첫 번째 빛을 비추고 있는 게 촛대였습니다. 그 뭐죠?
성령의 조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명이다, 어떤 분들은 다른 맡겨진 임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성막을 공부하고 나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뭘까? 성령의 임재가 떠나간다는 것이죠. 아주 차가운 그런 우리의 마음들,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들, 그곳에서 주님의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들로, 주님의 사랑을 잃지 않으려는 교회들로, 회개하는 교회들로.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우리 교회도 우리 주님의 성령이 떠나가시지 않도록, 또 한 번 성령 받으면 영원한 성령 받는 걸로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려면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에 끝까지 그 무엇보다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 그리고 네, 제가 드렸고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은 그렇게 한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7교회에 이렇게 한다면 이런 상급을 주리라가 다 이 땅에서 너 복받게 해줄게, 이 땅에서 승진하게 해줄게,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게 해줄게, 이게 아니더라고요. 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거더라고요. 영적인 것과 상관이 있는 거더라고요. 계시와 지혜와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상관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런 자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 생명나무는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더욱더 풍성히 우리로 하여금 먹어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교회로 넘어갑니다. 오늘 7개 교회 다 해야 되니까.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죠. 자, 우리 7개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은 두 교회, 하나는 서머나 교회, 하나는 이제 답이 너무 잘 나오네요. 근데 우리 성막을 공부하고 나니까 서머나라는 뜻도 알게 됐어요. 서머나라는 말의 어원은 머르에서 왔습니다. 머르는 바로 우리가 공부한 유향에서 온 것입니다. 그 진액, 그 기도할 때 우리가 나눴죠. 기도에 대해서 나눌 때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태울 때 아주 그 고통 가운데, 그 태양의 고통 가운데서 이 고무 진액처럼 방울방울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원이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주님이 7개 교회를 택하는데 그 교회 이름과 절묘하게 내용이 맞는 교회를 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게 우연이냐? 의도적으로 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자, 이 교회는 말 그대로 고통받는 교회, 순교하는 교회. 그런데 그런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는 교회, 연단을 통과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게 낫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부요한 자라는 걸 잊지 말라. 마지막 라오디아의 교회가 정반대죠.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여겼어요. 우리는 다 가졌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너는 헐벗고 가련한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보다는 지금 역경을 통과하더라도,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환난을 통과하더라도, 연단을 통과하더라도 우리 서머나교회 같은 순결한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낫죠? 다리 하나가 부러지더라도 예수 똑바로 잘 믿는 게 낫는 거죠. 아멘?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너무 돈 많고, 너무 갈 데 많고, 너무 즐길 거 많아서 예수를 잘못 믿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리 얘기하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다리 하나가 똑 부러져서 난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그게 난 거죠. 그게 난 거죠. 아멘? 더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 난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사실은 유대인들처럼 보이는데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이다.
장차받을 고난이 있으나 두려워 말라. 고난이 10일 동안 지나갈 것이다. 10일은 10황제, 로마 황제와 절묘하게 맞는다고 그랬습니다. 10명의 황제가 순서대로 나오면서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잡아다 죽이고, 교회 리더들을 고문시키고, 화형시키고, 끓는 가마솥에 기름에 넣고 횃불로 태워 죽이고, 글라디에이터의 밥으로, 또 사자의 밥으로 던져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복음이 순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 로마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받는 교회의 모습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차라리 고난받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자, 다 정해져 있다. 10일, 주님의 플랜에는 영원한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의 플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자는 다 이렇게 되리가 아니라 계시록에서는 한결같이 다 이기는 자는입니다. 이기는 자는, 교회 다니는 자는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관을 받고, 생명의 관을 받고, 죄송합니다, 멸관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음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라는 뜻은 이상한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예. 자, 퍼라는 말이 이제 perverse, 벌써 단어가 이상하죠? 그런데 거기 그런 퍼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모는 뭐 모노가미, 폴리가미 하는 것처럼 결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결혼이에요. 변태적인 결혼. 뭔가 결혼인데 아주 이상하구나, 이런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은 제우스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우상 숭배가 있는 곳. 자, 여기서 심지어는 성도들이 순교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믿음이 열렬한 곳이죠. 예수 믿기 어려운 곳에서. 그래서 칭찬하시죠.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고맙다. 너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칭찬하시죠. 저기가 버가모 교회가 있던 그런 터전들입니다. 굉장하죠. 수만 명이 들어가는 이런 앰피티어를, 음향이 돼 있어서요, 마이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노래를 하면 저 끝까지 바람을 타고 다 들린다는 거죠.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이런 연극 문화, 볼 것이 풍성했는지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질비하게 있던 곳입니다. 자, 이런 곳에서 황제들이 그리스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였습니다. 폴리캅도 이때 죽었다고 나오죠, 이곳에서. 자, 그런데 책망이 이어져요. 아니, 겉으로는 순교까지 하는 교회인데 거기에, 너희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은 어떤 교훈이죠? 발람이 아무리 참 저주를 하려고 갔는데 다 그 성막 쉐카이나 영광으로 보호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그 그늘 아래만 우리가 있으면 아무리 악한 것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저주해도 안 되는데 마지막에 꾀를 주죠. 이 사람들은 저주할 수 없어요. 대신 이렇게 하면 넘어집니다. 저 젊은이들이 가는 길목에 창녀들을 푸십시오. 그러면 저들이 간음하게 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저들이 빠져나오게 된다. 아닌 게 아니라 발락이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진군하는 곳에 그런 이방 여인들,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숨겨놨습니다. 그 청년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저주로도 뚫을 수 없는 주님의 성도들이 스스로 타락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스스로 타락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순교까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뒷모습을 돌아다 보면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기라. 이것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유혹, 이 세상의 즐거움, 이걸 이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세상의 일락을 즐기는 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인인 것 같으나 그 마음속에서는 항상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즐길까 이것을 찾는 심령은 죽은 신앙이라고 했어요. 죽은 신앙.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순교도 하고 때로는 선교도 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데 뒤로는 은밀한 세상의 쾌락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버가모라는 말이 맞죠? 이상한 결혼이 이상한 결혼. 결혼하긴 했는데 이게 남편을 사랑하는 건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건지 짬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만나러 오셨던,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분을 주신다. 흰돌은 투표에 붙일 때 이 사람이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돌입니다. 던지는 돌입니다. 흰돌. 검은 돌은 이 사람 죄인이라는 돌이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비밀한 새 이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 이 축복을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이런 주님의 비밀을 간직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버가모 교회.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자, 네 번째,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예, 존 라미레즈라는 우리 귀신의 종으로 쓰였던 사람의 간증이, 그 사람, 여러분, 사단의 종들이, 사단의 종들은 얼마나 사단들이 잠을 안 재운대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종이었던 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먼저 다 심어놓는대요. 이 도로에, 이 도시에 마약의 영을 부른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을 부르는, 음란의 영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덫이 설치되고 청년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깨와 너무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에 자기를 잠을 안 재운대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그 밑에 그 도시에 지나가는 교회와 목사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시킨대요. 1등석을 타고 가도 누워서 가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잠을 안 재우고 저주 기도를 하게 한대요. 교회를 저주하고 목사들을 저주하고 목사들이 타락하게 만들고 간음하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든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은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냐고요. 우리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불을 들고 횃불을 들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이 악한 것들은 뒤에서 저주를 걸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태평하게 기도 없이 그들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한 놀라운 것은 저주와 주술이 통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방패막처럼 그것이 튕겨나가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술이 먹혀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라미라다를 막아서고 우리 부모님들의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막아설 수 있는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면 이 도시는, 교회는, 우리 자녀들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같은 교회가 되지 말라. 자,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는 슬픈 희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주 무섭죠? 벌써 인트로덕션이. 주석은 뭐라 그랬죠? 브라스,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벌써 불꽃 같고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무서운 거죠.
자, 칭찬은 먼저, 주님은 항상 칭찬을 먼저 하시더라. 그래도 사업과 사랑이 있다, 그리고 믿음과 섬김이 있다, 그리고 인내가 있다, 너희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참 교회가 이벤트도 있고 또 섬김도 있고 행위가 많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죠?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우리 나눴지만 이세벨이 뭐 가르쳤습니까? 아합 왕을 꼬드겨서 자기가 섬기던 아세라 다 데리고 왔죠. 그리고 아합 왕을 꼬드겨서, 이미 아합 왕도 부자인데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의 포도원을 먹게 했습니다. 이게 뭐죠? 불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돈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친 게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세벨이 내 종들을 꿰어 행음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이세벨의 영이 이 세상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하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오직 이 세상에 성공하고 물질을 끌어모으고 불법을 행하든 말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 말든, 사람을 죽이든 거짓 증인을 세우든 사기를 치든 결론적으로 네가 그 포도원을 갖기만 하면 돼. 이게 이세벨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주의 종들을 깨워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친다. 예수 믿는, 자,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합니까? 오직 복, 복, 복. 여러분,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가?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와, 믿음도 있어 보이고 인내도 있어 보이고 행사도 많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복을 위해서, 세상적인 복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되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 교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복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덤으로 주시는 것이지, 혹은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영신학의 문제는 모든 것을 복과 연결짓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과. 이렇게 섬겼더니 집이 더 좋은 집을 주셨어요. 이렇게 섬겼더니 더 좋은 차를 주셨어요. 모든 게 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어려워요. 침상에 던질 것이요,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러분, 교회가 큰 환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경고예요. 교회가 번듯하게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큰 환난 가운데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 주님의 아까 인트로덕션이 뭐였죠? 불꽃 같은 눈동자. 그건 뭐예요? 우리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겉모양으로 이렇게 열심인데 중심으로 들어가 보니 오직 세상의 보고를 위해서 한 것이구나.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행여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깨어나고 이 세상의 복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그 모든, 선교하게 하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깨어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순전한 성도들도 있다. 그렇죠? 많지 않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기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우리 주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권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새벽별 또 나오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왜 상징이 새벽별이 예수님인지는 우리 요한계시록 반에서 또 다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이 과연 2000년 전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요? 하나하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아닌가요?
송곳처럼 찔리지 않나요? 우리 마음을. 자,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구약에서 종교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생명으로 믿는 게 아니라 종교로 믿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종교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인은 항상 세상 종교, 신부는 교회, 구약에서 신부는 이스라엘, 신약에서 신부는 저와 여러분, 교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인이 아니라 certain woman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bride,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5번째 교회입니다. 2교회 더 남았죠? 5, 6, 7, 3교회 더 남았네요. 예, 4대 교회. 4대 교회는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 교회는 굉장히 자부하는 교회예요. 이름은 가졌으나, 거기서 오노마라는 단어에서 이름, 그래서 denomination이 나왔습니다. denomination. 로 말하면 종파죠. 예, 교파. 자, 이렇게 이름은 가졌으나 자부하나 죽은 자 같도다. 그래서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가장 큰 것이 뭐냐? 너는 살았다 하나 내가 볼 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클레임에 맞게끔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4대의 옷을 더럽히지, 다 교회마다 이렇게 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인 거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행위가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참으로 믿었다면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위가 없다는 것은 C를 의심해 봐야 된다. C, 구원을 못 받을 확률이 컸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감격과 체험과 돌이킴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deed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라. 이것을 가지라는 말은 바로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음을 주장하지 말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6번째, 또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이길래 그럴까요? 빌라델피아. 빌라델피아라는 뜻, 우리 미국에도 있죠? 예, 뜻이 뭐죠? 필라, 예, 애정을 뜻하죠. 델피아, 우리 친구를 향한 사랑을 뜻해요. 예, 형제 사랑. 자,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책망이 없을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그랬습니다. 이건 구원의 섭리죠. 주님이 한번 열면 닫을 수가 없어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 우리 한 분이 우리 와이프 지갑이 이런 것 같다고 했는데, 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랬어요. 저희 장인어른 그랬던 것 같네요. 예, 예, 우리 집사람 지갑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너무 멋진 말씀이었어요. 자, 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 자, 구원에 대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한 교회.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죠. 예,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도 덮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그것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구했다는 것이죠. 자, 상급이 나오죠.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 면하게 돼요.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성도들이 당신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주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자리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기둥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만약에 우리 인생 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새겨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천국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혼 구원하는 심정을 가진,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도 충성하여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들, 선교적인 교회들이죠. 전도하는 교회들, 우리 심령들,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우리 샘터지기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우리 참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내게 주신 것에서 작은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제가 어제 한 목사님, 어젠가, 이제 날짜가 헷갈리네요, 식사를 했는데 한국에서 수천 명 교회에서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들이 골프를 하다 보니까, 골프를 가르치다 보니까 뭐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1위예요. 그 친구가 굉장히 잘 후원을 했죠. 그러니까 뭐 목사님 사모님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여기 미국에 와서도 선배님 교회를 도우러 갔다가 7, 80대 우리 어르신분만 한 20명 오는 교회, 그러니까 도우러 갔다가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그 교회 담임이 되셨어요. 사례비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아주 이상하게 됐죠. 수천 명 교회에서는, 한국에서는 너무 떵떵거렸대요. 너무 재밌었대요. 가는 곳마다 최고로 대접받고 주머니에 막 헌금 봉투 찔러. 한국 그렇대요. 예. 하나도 안 지친대요. 하나도 안 지친대요. 너무 힘이 난대요. 목사님의 총망받는 부목사예요. 교회에서 유학 보내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바다까지 가는 거예요. 이 아들 후원하다 보니까 두 분이, 목사님만이 아니라 사모님과 함께 택시 운전하는 거, 뭐 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막 밤에 술 취한 사람들 데리러 다니고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잤대. 항상. 어떤 때는 술집 앞에서 우리 두 목사님과 사모님이 만나시기도 하고, 이렇게 차가, 어떤 때는 6시에 집으로 같이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분, 피눈물 나는 삶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진짜 힘드셨겠네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아니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쁘게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옛날에 이러다가 이러면 우리는 보통 여기 와서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택시에 태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사람 같아요. 그 작은 차 안에서 시간을 가는 동안 막 치열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찬양도 틀어주고 최고로 섬겼대요. 그랬더니 우버도 나오고 리프트도 나오면서 택시 사업이 다 망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막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게 있어요. 단골들이 막 생기고, 술 취한 우리 사장님들이 막 전화한대요. 혁고인 소리로 할렐루야 목사님 데리러 오셔야죠. 기쁘게 가서 또 전도하고, 막 실족한 사람 있으면 세워주고. 아니, 사모님도 얼굴에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와, 대단하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풀리는데, 한날은 어느 사장님을 태웠는데 예사롭지 않더래요. 그래서 어디 다녀오십니까? 그러니까 바디샵에 갔다 오는데, 예사롭지 않아서 무슨 차입니까? 그랬더니 한국분이 롤스로이스라고 그래요. 아니,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경상도 분이에요. 예.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 중학교 선배, 고등학교 선배. 얘기가 너무 막 마음을 터놓는 허심탄회한 얘기가 되더니, 자네 내가 사업 하나 줄 테니 한번 해보라고. 그래갖고 사업을 하시게 됐는데 너무너무 잘 된 거죠. 여기 미국에 와서, 근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한국에서 주님의 종 아니었다. 나는 왕이었다. 나는 거짓 종이었다.
미국에 와서 우리 권사님들 섬기고 우리 권사님들 쫓아다니고 막 병원에 들어가시는 거 태워드리면요, 돈 다 내놓으신대요. 나 이번에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아. 이거 그럼 헌금해줘. 근데 너무 건강히 나오셔서 또 그 헌금 다시 돌려드리고 다 라이드 해드리고 뭐 가방 들어드리고 다. 근데 이게 진짜 주님의 일이야. 와, 그분의 고백에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택시하면은 나는 진짜 좌절할 것 같은데,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그분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지금은 사업장을 여러 개 가지시고 이제 참 크리스찬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싶대요. 우리 교회와도 이제 그런 말씀 나눴으면 파이어도 얘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그런 일 돕고 싶다. 그리고 목사님들 만나서 다 격려한다는 거예요. 20번 만나면 19번은 자기가 산다. 와, 자,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너에게 준 작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신다. 얼굴이 찌그러지고 힘들어한 게 아니라 이것에서 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도 그것을 통해서 또 임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게 오늘 새벽에 나눌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책망이 없습니다. 작은 것으로 충성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좀 길어졌네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창조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자, 참되시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주님을 소개하는 말씀이 다 틀려요. 여기는 다 증인이시고 다 참된 증인이시다.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뜨겁지도 않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둘 중에 하나 하라. 내가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는 스스로는 우리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가 부자 동네예요. 모직이 나오고요, 뭐 약이 나오고요, 온천이 나오고요, 엄청난 부자 동네입니다. 우리 부족한 거 없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불로 연단한 금으로 부욕해. 아까 연단 받으래. 차라리 연단 받으라. 흰옷을 사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예수 피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 없다는 거죠. 교회에 양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해라. 눈 좀 뜨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참, 그래도 우리 주님은 이런 교회를 마지막까지 사랑하며 징계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봐세요, 교회 밖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사람들의 문화와 사람들의 사고와 사람들의 모든 통치와 인간적인 방법들이 가득하고 우리 주님은 문 밖에 계셔. 주님이 문을 두들겨. 그래, 문을 열라는 것이죠. 주님을 맞아들이는. 내가 볼 때 너희는 부유한 것 같지만 너희 스스로는 부유한 것 같지만 내가 볼 땐 가련하고 불쌍한. 그러니 이렇게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7개 교회가 우리 시대적인 온 시대를 아우르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아우르는 교회의 전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만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름과도 내용이 매치되고 주님은 워드 플레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우리 나와주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주님 앞에서 준비한다는 건 뭘까요? 광신도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피지 같은 섬으로 도망가는 것, 흰옷 입고 수험생들이 나와서 휴거 준비하는 것, 아니면 반대로 그런 것들은 다 미친 것이니 우린 그냥 지금처럼 예배나 드리고 말씀이나 들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
두 극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말세에 대해서 얘기조차 하지 말자, 이단적인 위험 요소가 크다. 한쪽은 너무나 극단적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한 번 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기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한번 리마인드 해보기 원합니다.